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옛날 찬송가 171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 연약한 나를 도우사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방금 부른 우리 가사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오십시오. 우리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거친 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십시오. 위로와 평화 주십시오. 특별히 4절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잘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늘 안기어 영원한 안식 얻게 해주세요. 시간에 함께 우리 1, 2, 3, 4 그 4절 그 가사를 우리 붙들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고 그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거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화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저희들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안식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아버지 잠시나마 부분적으로나마 천국을 만끽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1:1 동반자반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동반자가 우리 양육자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눌 텐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동반자와 양육자 사이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 동반자반 우리 성경 공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동반자가 아버지 양육자와 함께 매주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육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에 숯불을 내어 주시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될지 지혜와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 동반자와 양육자 사이의 아름다운 삶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형제자매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양육 위에, 이 성경 공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고 어노인팅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1:1로 만나는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동반자들과 양육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우리 1:1 동반자 그 성경 공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양육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세워 주셔서 우리 동반자들이 양육받게 해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동반자를 양육할 우리 양육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교회 안에 근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2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21면이 됩니다. 열왕기상 우리 7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을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주로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전과 그의 왕궁, 그러니까 palace, 그 왕궁을 건축한 그 일일 것입니다. 뭐 역대 왕들을 봐도 자기가 거할 그 왕궁을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뭔가 왕위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살펴본 6장은 어제 본문까지 무엇을 건축한 기록을 하고 있죠?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궁, Solomon's Palace, 이 왕의 궁의 건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열이 되는 게 뭔가가 저자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이 두 건축을 비교하고 있는 뉘앙스를 이제 준다는 거죠. 성전 건축은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어요. 6장 38절 어제 본문인가요? 근데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거할 궁은 몇 년 걸려요? 13년 동안 건축했다고 기록을 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 솔로몬 왕궁 그리고 솔로몬 왕궁과 또 이 그 성전 이 완공된 시기를 계산해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한 첫 3, 4년 동안은 이렇게 건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4년 되던 해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7년이 걸렸으니까 이제 왕이 된 지 어떻게 되죠? 11년째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졌다면 이제 솔로몬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성전 건축이 마치게 되고 자기가 거할 궁을, 왕궁을 만들게 되는데 13년이 걸려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성전과 왕궁이 모두 건축된 해가 이제 24년이죠. 이제 왕이 된 지 24년에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지어졌다면 아직도 짓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19년이 우리는 이제 됐는데, 장로님 이게 한 얼마 동안 지어졌습니까? 우리 교회 짓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 6개월이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는 7년, 하나는 10년,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 짓는 일에 몰두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성전 건축에 비해 왕궁 건축은 거의 2배의 건축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뿐만 아니라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의 또 하나 차이를 본다면 그 크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궁의 높이는 30규빗인데 그 높이는 성전과 같아요. 성전 그 사이즈를 우리 이미 그 전장들에서 이렇게 봤는데 높이가 30규빗이거든요. 한 16m라고 해요. 피트로 하면 한 52피트. 작은 여자 5feet이 그 작은 여자가 10명이 있는 10명 이렇게 올라가는 그 정도의 높이지요. 그런데 길이와 넓이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요. 또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인데 비해 이 왕궁의 길이는 100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거의 뭐 2배는 아닐지라도 더 길단 말이에요. 성전의 넓이는 20규빗밖에 안 되었는데 왕궁의 넓이는 오늘 보면 아까 앞쪽에 이제 그 보면 나오는데 50규빗이 이거는 뭐 배가 넘죠. 한 88피트, 27m 정도 된대요. 자, 이렇게 본 궁만 해도 궁이 이제 하나만 지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그 부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또 궁을 또 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 궁만 해도 성전에 비해 그 크기에 있어서는 대충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전체 왕궁 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 또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한 궁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사는 집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 또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함께 거할 또 일할 그런 전체 궁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를 전체적으로 합하면 그 규모가 4배가 넘을 것으로 보여요. 자, 이런 사실을 두고 이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엇갈리기 시작해요. 성전보다 더 큰 왕궁을 더 오랫동안 지은 것은 솔로몬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성전은 7년 전인데 자기가 거하고 이제 솔로몬의 왕궁은 그 2배로 더 뭐 또 예를 들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성전의 규모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지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아담한데 근데 자기의 궁정은 2배 이상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 모든 건축 후에 벌어질 솔로몬의 타락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우리 이 솔로몬이 잘한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슬며시 나오잖아요.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이제 그 자기의 그 아내로 삼으면서 이제 그 어디에요? 애굽과 함께 이렇게 어떤 동맹국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머리를 쓰는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린 뭐 이런 모습을 중간중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솔로몬의 그 어떤 좀 그런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읽어내는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른 각도에서 봐요. 자, 이렇게 솔로몬 왕궁은 건축 기간도 2배고, 그리고 건축 사이즈가 적어도 2배에서 4배 이상 큰데도 보세요. 이런 성전 건축은 어제까지 살펴봤던 6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기록하잖아요. 총 38절을 할애해서 기록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의 이 왕궁 건축 내용에 대해서는 단지 카운트를 해보면 12구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구절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성전 건축 스토리가 이제 이 왕궁 건축 스토리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어졌는데,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을 또 할 일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갑자기 잠깐 12구절을 삽입시켜 가지고 잠깐 briefly 이렇게 지어졌다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계속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열왕기서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아무리 휘황찬란한 솔로몬 왕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성전 건축 사이에 잠깐 삽입하는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했다는 거지요. 뭐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무엇이 맞을까요? 아마 이 2개가 다 이렇게 조금 오버랩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추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guess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우리 배우자의 속마음도 모르는데 이 수천 년 전 이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좀 추측하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고, 사실 추측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건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 왕궁은 어떻게, 왜 처음부터 짓게 되었는지를 솔로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렇게 뭐 솔로몬이면 솔로몬, 뭐 다윗이면 다윗, 요셉이면 요셉. 아, 요거는 잘했네. 그리고 요거는 못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배우고 저거는 저렇게 되지 말자. 이런 어떠한 교훈을 끌어낸단 말이에요. 적용 포인트. 뭐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냥 이 세상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 기록을 했는데, 그게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시고, 또 결국은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과 혈통을 통해서 결국 왕중 왕이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메시아 왕국의 출현까지 가거든요. 이런 어떤 전체 이 맥락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왕궁이 어떻게, 왜, 그리고 건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면, 아까 우리 질문했던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뭐 2배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의 부분적인 답을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 힌트를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다른 데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그 앞쪽으로 가셔서요. 열왕기상 앞쪽으로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 한번 1절부터,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이게 다윗 왕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고 솔로몬 왕이 거하는 이 왕궁도 그렇고 누가 궁극적으로 건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스마트하시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과 그 후예들을 위해서. 자, 그러니 우린 성전 건축과 솔로몬 왕궁의 건축을 보면서 너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원래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냐.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걸 하나님이 알고는 그래 그러면 짓자. 근데 네가 짓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짓기는 하는데 내가 짓고 내 집도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좀 각도에서 이런 성전 건축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빼고 그저 인간 쪽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딸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고 뭐 7년 걸리고 뭐 자기는 13년 걸리고 이렇게 너무 물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의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다가 없어지는 성전이거든요. 자, 결국 아까 쭉 읽었죠. 다윗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 내용을 아까 읽은 건데, 그 의미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제 왕이신 메시아 예수의 출현과 함께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그거는 부수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이게 지어놔도 뭐 3, 7년이 걸리든 13년이 걸리든 이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역사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계속 성전이 부서지잖아요. 무엇을 의미하죠? 제일 처음에는 장막이었는데 이 장막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걷었다가 다시 세팅했다, 걷었다가 세팅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또 견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 돌로 지어야죠. 그래서 딱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파괴된다. 헤롯 성전마저도 또 AD 70년대 파괴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집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도 이렇게 이런 모습이 보여요. 결국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왕 대신 이 메시아, 이 예수의 출현과 함께 그의 왕궁은, 그의 왕국은,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파괴되거나 부서지거나 템포러리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왕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 왕위와 그의 집, 성전 플러스 왕궁, 이것을 영원히 보존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영원히 보존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두 놋 기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1절에 보면 그 부분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 이 두 기둥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기둥은 원래 모세가 지은 장막에는 없었던 것이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지시한 그 성전 그 블루프린트에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드가 된 거예요. 왜 애드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 당시에 뭐 어떤 성전 뭐 이렇게 빌딩을 지으면서 뭔가 그 앞에 이렇게, 왜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궁에 이렇게 가보면 그 앞에 사자 뭐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우렁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옛날에 그 혜태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혜태 그 사인 있죠. 이렇게 그 사자였나요?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하여튼 왼쪽 오른쪽 뭐 해가지고 용이 있든지 뭐 범이 있든지 호랑이가 있든지 하면서 어떤 이거를 견고하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그게 어떠한 뭐 빌딩 스트럭처에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뭐 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두 기둥을 만든단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그런데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것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제가 지금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하나는 야긴인데 그 뜻이 뭐예요? 그가 세우실 것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인데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래요. 자,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캐치한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든 솔로몬의 왕궁이든 아무리 값비싸고 아름답고 웅장해도 안정과 견고함이 없는 그 호화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시편 저자의 그 표현을 빌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과 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정과 견고함이 없고
그 안에 능력이 없으면, 세우시는 자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안정되게 견고하게 세우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다룰 수 있는 다른 내용도 많지만 여기까지만 해야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면서 직접 관찰 포인트와 적용 포인트를 찾아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적용 포인트 한 가지와 함께 우리 기도 제목 삼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어느 게 더 건축하는데 오래 걸렸냐, 어느 게 사이즈가 더 크냐가 아니라 이 모든 건축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런 면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 나는 이런 집에 살아도 괜찮아, 너는 더 큰 집에 살아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깃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욕심이 들어가고 해서 더 크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했으니 어느 아버지가 자기 집은 크게 짓고 아들 집은 요만하게 지어주겠냐는 거예요. 더 크게 지어주겠죠. 자녀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겠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혹시 없나요?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관점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부와 어떠한 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뭐 잘 산다는 게 큰 집에 있다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그런 걸 누리고 있다면,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이즈도 크고 오래 걸리면서 자기의 궁을 먼저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멘션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미국 건국 당시 영국에서 건너온 우리 청교도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무엇을 먼저 지었다고 하죠?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길을 내고, 그들의 집을 맨 나중에 지었다는 우리의 얘기를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할 때에, 그래요, 교회도 지어주셨고 우리 집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뭐 비교할 그런 게 아니라 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요즘 신약교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교회 중심인데, 요즘 보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데, 이 교회 중심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흐려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잘 완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성전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도 잘 꾸리지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도 아버지 하나님 왕의 궁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름다운 견고한 그런 성전을 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궁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스테빌리티와 아버지 세이프티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전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른 데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잘 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사오니 더 많은 자들이 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아버지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는 주의 청년들이 아침 이슬같이 하나님 더 많이 생겨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이 그렇게 불려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경배할 때 그들에게 이 한쪽에 세움 그 어떤 안정을 허락하여 스테빌리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쪽에 그 안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 앞에는 이 두 기둥은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값비싸고 아름다움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안정과 견고함이 있게 하시고 안정과 견고함이 없는 호화로운 것은 아름다운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한 번 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야긴의 그 기둥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보아스의 기둥을 아버지 다른 쪽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안정과 힘을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스테빌리티와 스트렝스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성도들의 집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값비싸고 아름답고 굉장한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성전 짓는 일, 또 왕궁을 짓는 일,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2024년도 4월 달에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며 그 일이 7년이 걸리든 13년이 걸리든 상관하지 말고 하루하루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쌓기 작업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진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견고하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자리 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개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신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